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저도 걷게 하소서. 시작. 주님 저도 걷게 하소서.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부 때는 길어가지고 막 원성이 자자했는데 잘 들으세요. 아멘. 말씀에 나를 던져 복음을 경험합시다. 시작. 아멘. 말씀에 나를 던져 복음을 경험합시다. 역시 2부가 총명하셔. 다 기억하시네. 역시.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사건, 이게 뭐가 특별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건을 특별하게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이라는 게 저 멀리 어딘가에 낯선 그냥 옛날 이야기 그게 아니고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의 사건이라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먼저 얘들아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나는 기도하고 할란께.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밤 사경 그러니까 좀 되나 한 새벽 한 2시, 3시 이쯤 된 것 같아요. 밤 사경 깊은 밤이 됐어요. 그래서 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그 바다의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데는 광풍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바다 한복판에서 배는 다 부서져 가고 있고 물은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락 말락 그 판작대기 널판지 같은 거 하나 붙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만 이 장면에서 다른 사건 하나를 탁 붙여놓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걸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폭풍을 치고 얘 배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까만 데서 혼자서 누가 걸어오고 있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령이다 하고 난리 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기서 그분이 나니 안심하라 주님 목소리가 딱 들렸으면 주님 빨리 타셔가지고 이 폭풍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러든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를 무리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더 황당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시작. 뭐라고요? 오래요. 그 무리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와. 어여 오나 온나.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는 얘는 약간 이상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까지 그걸 오라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라 하는 이 부르심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다가 멈춘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은 누군가 다른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복됨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기 위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하여서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거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안전한 배 안에 바들바들 떨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안전하지도 않죠. 지금 배는 다 깨져가고 있고 그 시간의 차이일 뿐.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 반드시 그 바다 안에 가라앉을 겁니다. 반드시 가라앉을 겁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의 배는 항상 그렇습니다. 또 인생의 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오직 머리로만, 요 입으로만 동의하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황당한 말씀, 오라 하신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를 그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를 발을 내디뎌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복된 소식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란 말 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다 아이들을 길러보시거나 아이를 기를 거거나 안 기를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왔어요. 이 멍청이, 바보 멍청이, 달리기도 못하고 넘어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당하고 왔어요. 아이가 놀림을 당하고 온 나는 멍충이야 라고 생각한 말이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그래, 너는 멍청이다, 너는 바보 멍청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있으면 빨리 저한테 이르세요. 그런 말씀 없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는 아름다운 아이고 너는 총명한 아이고 너는 지혜로운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이에게는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한 상처의 말이 있고 엄마가 주는 용기의 말이 있습니다. 두 말 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두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친구 말, 나를 놀리는 친구의 말을 믿고 있으면, 상처 주는 말이 더 무거우면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멍충이, 똥개, 바보, 쪼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아니고 엄마의 말이 더 무거우면, 엄마의 말을 믿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총명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 믿음을 가져야 그 말이 자기에게 남는 겁니다. 존재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나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이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자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를 믿기에,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의 말을 당연히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두 말인데 아이가 경험하는 것은, 아이가 누리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믿음은 우리를 아직 가보지 않은 어떤 세계로 도전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풍랑처럼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너는 거기서 죽을 놈이야. 시간의 문제 있지. 너는 어차피 죽어. 너 안 죽냐? 죽지. 뭐하러 그런 걸 해? 죽는 거 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 그 풍랑치는 파도만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그 바다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다에 발을 디디는, 이런 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언어학자, 언어 철학의 한 영역 중에서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 쪽으로 말하면 랑그가 있고 빠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랑그가 있고 빠롤이라는 게 있어요. 말만 어렵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랑그가 뭐냐? 이건 말의 뜻입니다. 말이 있으면 말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뭐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문맥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여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말한다면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맥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랑그입니다. 객관적인 의미. 그런데 빠롤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내 랑그를 가져다가 내 안에서 이걸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기를 기르는 엄마에게 사랑이라는 말의 빠롤은 아이가 엄마 젖을 잔뜩 먹고 배불러서 행복해가지고 옹알옹알 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말의 빠롤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펄 끓고 있으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온 밤새 응급실은 다 다니면서 뛰어다녀 본 사람은 사랑이란 말이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빠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 사랑 그렇지, 랑그입니다. 그런데 이 랑그를 내게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 나한테. 내가 이걸 뼈를 갈아 먹었다고 내가 시원찮을 놈이 있어. 그런 놈이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해봅니다.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거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걸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해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한번 안아봅니다. 안아보는데 그 올라오는 그 뭘 향수를 덕지덕지 발랐는지 그 냄새가 역겨워 죽겠는데 그걸 이를 악물고 참아서 안아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원수 사랑이라는 말이 빠롤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랑그라면 빠롤이란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해보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살아보고 나서 나만의 경험이 덧칠되어 있으면 나에게 의미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살이 된 말씀, 그것이 복음 빠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오라 하신 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던져서 바다 위를 걸어. 그걸 경험할 때 그건 빠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얘기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나 처음 들어봤다 이거. 주일학교 학생이 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잘합니다. 저기 2000년 전에 어떤 양반이 물 위를 걸었대. 그 제자는 까불다가 빠졌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삶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의 능력은 구경도 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데 내 바다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인생에 능력이 없는 거야? 나가면 비리비리야. 나가면 반쯤 축 늘어진 채로 아유 오늘도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유 회사 가기 싫었겠다. 학교 가기 싫었겠다. 뭐 하기 싫었겠다. 죽겠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바롤이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람들의 삶. 그러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의 풍랑치는 바다를 발견하고 나를 죽일 듯이 덮쳐오는
어떤 성난 파도와 바람을 대하면서도 저 바다 끝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 이 바다가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내려서 걸어가리라.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 삶의 복음의 능력을 새기고 삽니다. 파도와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덮쳐올 때 여러분은 과연, 나는 과연 주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걸어오시니 저도 거기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인가?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그 바다를 걸어본 사람인가?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애 눈물바람하고 일단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짜증이 누가 차를 이렇게 달았어? 짜증이 그냥 내 차를 긁고 가? 전화번호 뭐야? 사진 찍어. 집에 가면 아주 신경이 아유 오늘 되는 일 없는데 너까지 그럴 거야 진짜? 엄마 속 속일 거야 진짜 너? 인생에 작은 위기가 찾아오면 안절부절해서 탈탈탈탈. 주님이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지시며까지 말씀을 하셔도 야 사랑은 사랑이고 나는 나지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저 옹졸한 채로 망가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긴 거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이야기 랑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살고 누리는 사람들은 풍랑치는 바다 위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저 거친 파도 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바다에 자기를 던져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 상의해, 그만 떠들고 그만 소리치고 그만 죽겠다고 아우성 부리고 움직여라. 너는 이 바다에 너 자신을 던져야 한다. 야 목숨줄 아깝다고 그만 달달거리고 거기서 힘들다고 그만 징징대고 일어나야 할 것 아니냐. 일어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보여주고 들려주고 부어주고 채워주고 무엇이든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성경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 랑그로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는 일은 참 요원한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유령인가? 뭐야 저거 뭐 헛것인가? 이건 뭐요? 바다 위에 웬 사람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쳤대요. 서로 이렇겠죠. 야, 넌 뭘 보고만 있냐? 뭘 풍경을 감상하고 있어? 풍랑치는 바다에서 노를 줘. 더 세게 줘. 야, 돛을 꽉 잡아. 저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돌려. 넌 놀고 있지 말고 물 퍼. 뭐 하고 있어? 빨리빨리 안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을 잘 퍼서 그 배가 건너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었기에 저 배가 건너편에 다다릅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그때 한 사람, 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빠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주님께 갑니다. 29절 하반절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베드로는 랑그를 빠롤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착한 일 하면 열심히 하면 그럼 되겠지. 평생 해봤자 착한 일에서 그 기부금 영수증 많이 내는, 많이 반납하는, 세금 혜택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 여전히 가라앉은 배와 같은 내 인생에 답을 얻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되면 복음이 된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에 딱 새겨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보면, 헌신해보면, 순종해보면 그는 복음이 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신 한마디에 자기의 온 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다 발을 땅 내딛기 전까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은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 신화, 어떤 관념 속의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물 분자가 엉켜서 베드로의 발을 받치는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걸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누리거나 내 삶의 복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늘 허덕이는가? 왜 풍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빠져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 이 안에 새겨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지는 사건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주님 이거 오바인데요? 이거 오바 아니에요? 이건 오바잖아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사실 안전하지도 않죠, 그죠? 이거 거의 판자떼기 수준의 조각배 하나, 그게 그 큰 바다와, 큰 바다도 아니야, 갈릴리 바다는 작은 바다예요. 그 큰 바다와 바다 위의 폭풍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걸 꼭 붙들고 그 위에 안전하게 침착하게, 야 더 침착해야 돼,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사람들이 머리로는 랑그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바다에서 눈앞에 풍랑이 파도가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너는 오라 부르시면 밖으로 발을 내밀기가, 이거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 주님 바다가 차요. 온도가 차. 발가락만 뽕 빠뜨려. 차. 추워. 왜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복음의 능력,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이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 삶에.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파도와 덮쳐오는 풍랑 앞에서 내 생각,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거기 어디에 복음이 있냐고.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배에서 또 소리 지르고 있을 거야. 역정 내면서 내가 이럴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내가 나만 손해볼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저쪽으로 저걸 했더니 이쪽으로 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존 그리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복음의 힘을 잃었는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왜 점점 기복적이 되고 말초적이 되어가는가, 그거를 너무너무 개탄하면서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목회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Gaining by Losing, 잃음으로써 얻는다, 이런 내용인데 번역이 됐어요. 한글로 번역이 돼서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 거기서 그리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내용을 말해요. 복음에 헌신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목사 위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랍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뭐가 필수적이냐면 헌신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 위에서 안전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잃어버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곳을 얻는, 게이닝하는
그런 복음의 헌신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런 베드로도 물에 뽕 빠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베드로도, 헌신한 사람도 물에 빠집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부르고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딱 부르시니까 딱 뛰어들어서 바다에 탁 떨어서 가다가 다시 바람을, 다른 복음서에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요동하고 있고 파도는 여전히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람은 더 세집니다.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더 우리를 두렵게 설쳐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 보고 문제만 연구하고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밤낮 없이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의 파도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빠지는 것은 실패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태어난 척, 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걸 늘 얘기하셨지만 아버지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다는지 아들인 저는 증인이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얼마나 많이 산기도를 가셨는지 저는 늘 보아왔거든요. 문제는 우리를 늘 빠져들게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를 그 물 위로 던져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빠졌다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빠질 수도 있는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성경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그때 배 안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분들께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확 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풍랑을 걱정했겠지요. 그냥 거기서 조금 내가 너보단 낫구나, 그리고 안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빠롤이 되는 것, 복음에서 내 삶에 새겨지는 그 능력을 그 순간에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것.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위태로울 때면, 폭풍 앞에 설 때면, 흔들릴 때면, 병들 때면, 두려울 때면, 눈물 날 때면 언제든지 즉시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어서 헌신을 못한다, 그리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마음이 생겨야 헌신도 하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헌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게, 내 안에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작업, 그 물결 위로 발을 내어 딛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확신이 들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때 봉사할게요.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여전히 겉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장돌뱅이 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입니다. 누가 툭 치면 와르르, 뭔 일만 하나 툭 생기면 와르르. 왜 그러느냐? 말씀에 나를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경험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염으로 갈 수가 없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맛보지 못하는 삶이 왜 생기느냐? 한 번도 나를 그 바다 물결 위에 던져본 적이 없어서 자기를 던지는 일 없이는 말씀이 내 안에 복음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정말 많은 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기회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기도하고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 그런 건 주님이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나눠왔잖아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딱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내 주변에 온통 두려운 일들로 쫙 둘러놨다. 거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서 나를 용기를 내게 하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했더니, 그걸 구해놓고선 돈 많이 주세요 하고 구했더니 구해놓고선 까먹은 거예요. 일감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져서 내 건강이 해쳐질 정도로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부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멀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쯤 돼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돈을 구하는 자에게 로또 맞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숨 쉴 틈 없이 일감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꾸로 된 걸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하나님이신데 오늘만 내가 기도할 때만 마술을 부리는 우상이 돼주세요. 오늘만 잠깐 우상이 돼서 나한테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한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폭풍 치는 바다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바다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의 오라 하신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눈앞에 나를 삼킬 듯이 너무 무섭게 덮쳐오는 파도와 폭풍과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배가 거기서 이 바다를 못 건너가고 그만 끝날 것 같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배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상의하고 회의하고, 야, 너 왜 이렇게 하래서 노를 저쪽으로 넣으란 말이야, 이쪽으로 넣지 말고 물을 덮어내란 말이야,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바다에 발을 내어 딛는 사람, 폭풍우 치는 바다에 기꺼이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인생의 바다가 있죠.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안 치겠습니까? 폭풍이 없겠어요? 거기서 왜 내 인생에는 폭풍이 있냐고, 왜 내 삶에는 바람이 부냐고, 그걸 푸념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 결론은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될 뿐. 왜 내 인생엔 연약함만 있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름거리냐고, 왜 내 인생은 두려운 것 투성이냐고, 그런 걸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시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내니 안심하고 오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복음이라는 순간에, 복음이 필요한 순간에 복음의 결단을 하는, 배에서 발을 내딛고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결단, 내 삶을 그 바다에 던져 넣는 결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 은혜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